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론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한 것이 있죠. 무엇을 예정했다고 그랬죠? 뭘 예정했어요? 영세전에 예정한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정했고 또 뭘 예정했죠? 네? 하나님 구원계. 전부 다 말을 구원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구원을 예정했다고 했어요. 이미 영세 전에 예정이 다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네?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냐? 예언하셨어요. 예정된 계획을 구약 성경에는 예언한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이걸 들어서 계시했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 폭로했다. 드러냈다. 나타냈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됐다. 그런 얘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내서 성취됐다. 누가 성취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참여한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성취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성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성취한 그 현장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을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죠. 사도행전부터 이제 교회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 구원의 그것을 딱 정집을 찍고요.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이제 바로 12장까지는 이방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전체가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보면 그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가요?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뭐 들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들었다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 성경 영세전에 모든 통틀어서 그리스도죠. 그죠? 딱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정해서 이 예정 계획 안에서 다 담겨 있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고 또 한 가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한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7장까지가 이랬는데 사도행전 그러면 이제 8장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12장까지가 뭐랍니까?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은 무슨 얘기죠? 사마리아 전도. 그렇죠?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이 뭐죠? 사울이 변화됐죠. 왜 변화시켜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사울을 세우는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릇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이 뭐죠? 이방인 고넬로. 그렇죠? 이방인 고넬로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11장에는 네? 네? 그렇죠. 안디옥에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잖아요. 이방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 11장에 그 다음에 12장이 뭔 얘기죠? 뭐예요? 이제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고보 순교, 베드로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헤롯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이 이제 13장이 뭐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제 선교 얘기입니다. 전도 얘기, 그냥 선교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내용이에요. 28장까지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보면은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느냐 얘기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지난주 메시지는 바로 이제 야고보 순교죠. 야고보 이 순교와 또 이 헤롯의 뭐요? 베드로의 투옥이죠. 이 베드로 투옥. 베드로가 옥에 갇힌 얘기죠. 그렇죠? 왜 갇혔어? 이들이 왜 죽고 왜 이들이 옥에 갇혔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한테 욕먹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말하잖아요. 너희가 미워서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를 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것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미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또 이제 가서 보면 헤롯의 죽음입니다. 헤롯의 죽음인데 20절부터 23절까지 그 보면 뭐가 나오냐면 헤롯의 교만이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교만한 것은 한없이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20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헤롯이 불러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방울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같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사람의 속성에 이 사람 속성의 반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헤롯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질비하게 많아요. 너무나 많아.
현장에서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고 때로는 매스컴이 나오고 뭐 그래요.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이게 속성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면 헤롯의 인간의 단면과 속성, 어떤 이 단면과 어떤 이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이 분노를 해요. 분노해. 그러니까 이게 왜 분노를 하냐면 자기 영토에서 나는 생산됐던 모든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돈 지역의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그 땅이 뭐냐면 헤롯의 영토요. 왕의 영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지어서 배불리 먹고 생활하는데 헤롯에게 아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 오늘날 이거보다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갑질이야, 갑질. 그게 갑질. 있다고 그래요. 이게 왕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이라면 자기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백성들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은 평안하게 생활하도록, 그죠? 축복을 누리고 생활하도록, 어떤 삶 속에서 안정과 그러니까 어떤 안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것을 안 하고 자기 땅에서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산 것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고 성경입니다. 분노했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또 인간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또 단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부를 해요. 아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왕에게 손을 뻗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요? 왕에게 뭔가가 손을 뻗쳐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이제 뭔가가 기쁘게 하고 왕에게 이제 뭔가가 이제 어떤 뭔가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가 이거 노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왕의 침소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고 있는 뭡니까? 블라스도를 설득하는 거예요. 화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친해서 가까이 있어서 왕에게 사바사바해서 이제 우리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노를 좀 이제 잠재워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인간의 아부하는 단면이고 한쪽에는 뭡니까? 어떤 분노, 갑질하는 어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이제 보면 뭐라 그러니까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의 인간의 반면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중성을 잘 드러냅니다. 헤롯 왕의 분노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으로 살기 때문에 이들이 헤롯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도 분노를 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노를 풀기 위하여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치도록 하기 위하여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블라스도와 화친을 청하며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갑질이에요. 갑질. 그러니까 오늘날 돈 있고 좀 명예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합니까? 예를 들어 대한항공 그 일가가 사람들 밑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막 얼마나 이슈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갑질하면서 또 이제 백화점 가고 백화점에서 이제 뭔가 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갑질을 해서 또 막 뭡니까 오른내리고 그러니까 매스컴에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뭔가 권위, 자기들의 어떤 지분을 나타내서 뭔가 밑에 사람을 짓누르고 하는 그 아주 못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갑질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죽는 날이 딱 정해졌어요. 죽는 날. 성경에 보니까 헤롯의 날을 정했다 그랬어요. 날을 정했다. 무슨 날을 정하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왕이 왕복을 입는 거예요. 금으로 된 왕복. 그러니까 비단으로 짜리는 황금색 나는 그 비단으로 만들어진 그 왕복을 입는 거예요. 또 머리는 왕관을 썼겠죠. 금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또 보장, 왕이 앉아있는 보장을 금으로 또 이제 입혀줬던 거예요. 그걸 거기 앉아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부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오늘 이제 아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부합니까?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요. 신의 소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부하는 일이에요. 뭡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분노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아부를 하는 거, 그 왕이 오늘 이제 뭔가 기분 좋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성경이니까 그때에, 헤롯이 어떤 일인가?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헤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영광을 보니까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라고 하면은 조용히 해라. 나는 사람이다. 왜 그런 얘기 하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뭘 좋아하죠? 연예인들이 뭘 좋아해요? 영광받기, 인기, 명예심, 그죠? 그것이 떨어져 버리면 뭐죠? 연예인들은 우울증이야 버려요. 그게 떨어지면. 그리고 때로는 약 먹고 자살하고 때로는 마약을 하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 이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백성들이 아부를 하니까 그 아부에 완전히 취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즉시 그랬어요. 그 즉시. 주의 천사,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랍니까? 헤롯을 쳤다는 거예요. 헤롯을 쳤어요. 헤롯을. 친이가 어디 됩니까? 벌레가 먹었어. 벌레 먹어 성경이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벌레 먹었어요. 뭐죠? 헤롯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헤롯이 하나님 앞에 매맞아서 죽는 날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교만하면 이게 교만하면 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연애 교만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가 일을 맡고 있으면요, 교만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도 어느 정도였기는 다 이해하고 넘어지는데, 어떤 도가 넘었다. 그러면요,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은요,
성경에서 이게 잠언서에 말하는 넘어짐이 앞잡이래요. 패망이 선봉이래요. 교만이.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겸손이 우리에게 베이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만한 산꼭대기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물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물은 어디가 있어요? 낮은 계곡에 있어요. 물은. 그렇죠? 낮은 계곡에 물이 흐르지 산꼭대기에서 물이 흐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겸손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이 마음의 배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날은 왕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연설을 듣고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즉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벌레들이 그를 먹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첫째도 뭐라고요? 둘째도 뭐요? 셋째도 뭐요? 겸손이에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 모인 데서 자기를 막 말하고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말하면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꼭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 말 안 하고 참고 진중하게 가만히 있으면 멋있게 보여요. 사람이. 그죠? 그렇죠? 근데 말을 막 하면 막 웃기는 하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실수해요. 그 사람 반드시 실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갑질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이나 교만하는 것이 누구의 속성에게? 헤롯의 속성이잖아요. 사람마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헤롯이 갑질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죽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교만한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 24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참복음 가진 자는 오히려 핍박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 여기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만약에 지금 복음이 없으면 누가 때린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못 참지요. 그런데 내가 정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서 완전 복음이다 라고 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 답을 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내렸다 라고 해버리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요, 누가 뭐라고 핍박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니까 그랬어요.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초대교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공회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공회로 부르면 뭐합니까?
그들에게 징치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공회에서 그들의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호멧도 안 된다, 석가 시타르트도 안 된다, 마레도 안 된다, 소크라테스도 안 된다, 공자도 안 된다, 머스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딱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에 23절부터 31절 보면 초대교회가 더 연합해버려요. 더 연합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져 버려요. 오히려 공회에서 나올 때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오히려 때리고 핍박하면서요, 복음을 못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히려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 진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핍박할수록이 더 단단해진 겁니다. 여기 십자가가 이게 있잖아요.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가만히 내두면 더하기라고요. 더하기. 그죠? 그런데 핍박하면 자빠라져. 자빠라져 뭐예요? 곱하기가 돼. 그죠? 핍박하고 넘어지면 더 곱하기가 되버리니까. 그러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5장에 가보면 특별히 42절에 17절부터 20절까지 29절 42절이니까 특별히 5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만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만 그리스도인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연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8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얘기죠? 여기가 스데반이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온 거예요. 공회. 어디서요? 성경이니까 바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공회로 끌려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뭡니까? 이 주눅들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누가 핍박하면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강하게 여러분들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떳떳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시오. 스데반의 일로 뭐라고 해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씁니까? 흩어진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숨겨있다는 게 죽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핍박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참복음을 가졌다. 정말 이 참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뭐냐? 절대적으로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 가진 자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현장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참복음을 가졌으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이걸 들어서 뭐냐면은 바로 영적 뭐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여러분들 산업에서 여러분들 직업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렇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이라고 해요. 이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에서 여러분들 승리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라고 해요? 문화 서밋이라고 해요.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모든 문화를 전부 다 복음 문화를 바꾼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 서밋을 하고 기능 서밋. 내가 가지고 가서 탑으로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 딱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하고 쫓아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견줄 수 없는 내가 하는 일의 최고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까지 가게 되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예,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생기면 아주 조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표시 나게 싫어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하나가 되고 힘을 얻고 부흥의 역사는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25절 마지막.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원래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경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년이 들리라 하더니 우리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그렇죠. 여기 우리가 11장 읽었을 때 11장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 사도 바울에서 예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대로 적중하죠.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하가 흉년이 드는데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데 뭐랍니까? 로마의 황제 때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저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일개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렇죠. 형제들에게 이 기부금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르스 천하가 흉년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을 때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뭡니까? 얘기됐어요. 이 산이 에루살렘은 바로 산 꼭대기의 산 정상이 에루살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에 평지가 있어요. 농사 잘 짓고 뭐 가수 같은 거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그렇게 뭐 흉년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가 없는데 산 꼭대기는 피해가 있죠.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700 내지 약 700 내지 약 800까지 800고지예요. 그러니까 해발 800고지예요. 높아요. 그것에 예루살렘에 수도가 있다면 이스라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으니까 어려움당하니까 그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기부금을 모았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힘대로 자기 힘대로 했다. 힘대로 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뭐라 했는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보세요. 바나바 누구라고요? 사울이 어디로 가서 지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이걸 전달하러. 그 기부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전에서 이제 끝나고 난 후에 보세요. 12장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장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죠? 기부금. 이 기부금을 전달하고 지금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누구하고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마가라는 지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니까 바나바 그렇죠? 바나바하고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같이 오는데 그 한 사람 따로 나온 것이 뭐냐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이면 뭡니까? 조카예요. 왜 이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갔는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 얘기가. 다음 주에. 왜냐면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 마가 요한을 뭡니까? 수종하는 사람으로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세 사람이 간 거예요. 바나바하고 사울과 바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그런데 마가 요한은 너무나 힘들다고 뭐요? 도망쳐요. 선교 현장에서 도망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교사로 가면은 후원자를 다 모집해갖고 후원해서 자기가 거기 애국에 가서 방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마련해갖고 가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선교사로 가면 어떻게 하죠? 이거 하면 거지죠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다가 집에서 먹을 거 주면 거저 먹고 때로는 혹간에서 자고 때로는 덜판에 자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 일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선교하러 갔다가 도망쳐버려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워요. 마가 요한을 이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가는데 또 데리고 가자 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다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갈 때에 도망친 놈을 왜 데리고 가냐. 또 가서 도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고 둘이 대판 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나중에 16장에 가보면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갈라서 그래요. 갈라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발걸음이 이 발걸음이 누구의 중심으로 있나?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16장부터는 바로 이 바나바는 이제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나. 사도 바울만 드러나요. 사도 바울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아무리 써도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이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돈이 조금 있으면 목에다가 힘을 빡 주고요. 걸음걸이도 좀 틀려져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돈이요 한 몇억 생겼고요. 뭔가 자동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때부터요 폼이 틀려져요. 폼이. 그때부터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을. 그리고 뭡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요. 여기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절대 갑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요. 배려해요. 사람을 많이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뭐냐면 참복음 가져야 돼요. 그렇죠? 참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참복음 가진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내렸다. 내 믿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정이 됐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러고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보세요. 정말 참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생명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살리는 교회예요. 살리는 교회. 뭡니까? 돕는 교회예요.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살리는 교회, 돕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섬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능 섬이 돼서 최고 축복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문화 섬이까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 단체이든 처음부터 옳은 방향으로 시작하기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옳은 방향에서 시작됨이 아름답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이 원색적인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한 구성원들이 완전 복음으로 달인한 교회였으며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28절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란 말대로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안디옥 교회는 유다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바나바와 바울이 기부금을 전달하려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는 것은 사울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바나바의 좋은 생각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렇죠?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변화됐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저 어디로요? 다소로 보냈죠. 안디옥하고 다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파송되어 있는 바나바가 바나바를 사울을 데리러 바로 다소로 갔다가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하고 사역하면서 흉년이 들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로 이제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바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보통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4가지입니다. 갑질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였습니까? 참복음을 우리가 가지자.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참복음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명 가진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다. 그죠? 돕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구성원을 참복음 완전히 답을 난 완벽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낸 일꾼들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성교회 연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시 겸손한 자세에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중심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까지 한실히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어서 오직 언약의 여정 안에서 최고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증인들로 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령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